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죠? 다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시네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8장 10절부터 토라 포션 저희가 보고 있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오늘 32장 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포션을 따라서 토라 포션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성경을 분량대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되겠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 입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내뱉는 대로 열매가 걷어지는 기간입니다. 앞으로의 오는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말들은 그대로 심겨서 열매가 걷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 내뱉는 말들은 심겨서 열매가 걷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뱉는 말들은 심겨서 열매를 걷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어먹을 소나 하는 순간 빌어먹는다는 표현이 빌어서 먹는, 빌어야만 먹는 손이 되어지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 표현들은 실제로 이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영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던가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적 존재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또 나무, 뭐 식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아니. 그런데 오직 영적 존재인 사람이 말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해서 그 축복의 말이 나가셔야 돼요. 아멘.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축복의 말들을 내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지금 이 모든 일들 안에서 지금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경제는 위기다 얘기를 하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종교, 모든 영역 안에, 예술, 모든 영역 안에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의 말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그죠? 차근차근 하나부터, 처음부터 세워나갈, 말로서 세워나갈 때에 바뀌어지도록 되어 있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양 담임 목사님 그 축사 사역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정말 그 힘겨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 치료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이 되어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변화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축사의 뿐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 그죠? 또 우리의 어떤 이 국가의 회복, 열방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 숨은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멘이시죠? 선포하시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선포로서 모든 열방을 바꿔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그죠? 둘째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씨의 후손인 우리가 말을 온전히 할 때에 우리의 가정, 지역, 나라, 열방, 교회 모든 것들의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는 거죠. 아멘. 자,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 똑바로 해야 된다. 말 똑바로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2절까지가 이번 주 단어가 바예체라는 단어입니다. 바예체라는 단어. 앞에 바는 그 와우 계속법할 때 그거 있죠? 바. 그럼 예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예체라는 단어. 예체라는 단어는 야차흐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동사. 야차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냐? 떠나가다 내지는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가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내지는 이 토라 포션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다는 개념, 돌아온다는 개념과 약속의 땅에서 나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했던 요 땅으로 들어온다, 나간다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들어오는 게 복일까요? 나가는 게 복일까요? 들어오는 게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약속의 언약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 우리도 언약 백성이죠. 우리는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큰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의 모형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복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들어가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너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는 건 복입니다. 복.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차, 그 땅에서 나왔다 하는 거는 복일까요, 저줄까요?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과정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야차, 바, 예체라는 요 단어 딱 보면서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겠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바 예체라는 단어, 떠나라는 단어. 그래서 에돔 자손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 에돔 자손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 에돔 자손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죽이려고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지금 보면 하란으로 갔다 하거든요. 보십시오.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입니다. 요 제일 끝에 하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하란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제일 끝입니다. 하란.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데라라는 사람이, 그죠? 또 나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멈춰서 있더라. 유프라테스 강 제일 끝에서부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더라 못 건너더라? 못 건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집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렇게 돼 있죠. 해가 진지라. 이 원어로 보면은 유숙하려고 한 곳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이유로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어떤 삶에, 에돔 자손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스라엘의 삶에 지금 해가 졌구나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이 그에게서 걷어지고 있더라. 근데 여기 나중에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 32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면은 해가 지고 다시 돌아오면 해가 돋는구나. 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지고 다시 해처럼 비친다 하는 개념입니다. 해가 걷어지면요,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음성이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서 모든 선택이 자기중심적 선택으로 바뀝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시의 방법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요때부터 야곱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 꿈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으니 그 모든 통로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이 계시의 방법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뭔가 현장으로 가거나 뭔가 이 불신자들 가장 깊숙한 사이에 가거나 할 때 나타나는 이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언약 백성의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꿈을 가르쳐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언약 백성이 척박한 환경으로 떠나가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말씀도 잘 읽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꿈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루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돌 캐러 가야 돼요. 돌. 막 정으로 돌을 깨고 그리고 밤 8시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루 종일 근육 80세 노인이 거기서 막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이고 힘들다 하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겁니다. 척박한 환경에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언약 백성이 곁길로 가면 꿈으로 말씀하세요. 꿈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결정하고 저들을 한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으리라 외치리라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 꿈으로 여러 일들을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 내지는 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꿈 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꿈 꾸고 싶어요. 저희 애들이랑 잘 때 예수님 꿈 꾸고 싶어. 예, 기도해 줄게. 예수님 꿈 꿔라. 하나님 꿈 꿔. 자고 일어나면 꾸겠어요? 안 꿉니다. 말이 안 이루어지더라고. 왜 그럴까? 꿈이라고 하는 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겠구나 하는 겁니다. 현장. 그 복음의 현장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꿈이에요. 꿈. 요셉, 다니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꿈 꾸시길 축복합니다. 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나가시고 그곳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꿈 꾸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진지라 잠자려고 했어요.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머리 둘 돌을 하나 땅에 박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돌 크기가 어느 정도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뾰족한 건 안 되겠죠. 평평한 거 땅에 탁 박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누워 잤다. 여기서 꿈을 꾸죠. 보라 하고 희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2절에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살랄이라는 단어예요. 살랄이라는 단어는 지구라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계단입니다. 계단이 쭉 있고 여기에 야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이 쭉 뻗었는데 그게 하늘까지 닿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죠. 이게 바벨탑 지을 때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고대인들의 어떤 상상 속에 건물을 높이 지으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 지금 꿈에 여기 지금 정말 기다란 계단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꼭대기가 하늘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요 계단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죠? 예수님을 근거로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사람은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요게 천사들이 계속해서 금 대접을 가지고, 그죠? 금 대접을 가지고 왔다 갔다 복을 가지고 내려가고, 여기서는 그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계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야곱이 지금 보는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가장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표현을 할 때 모세도 처음 표현할 때 이 모세가 썼거든요. 지금 모세가 처음 표현할 때 이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빛. 그러니 큰 광명의 빛이 보였다거나 여호와께서 지금 저기 계신데 하는 인식입니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아노키 야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아노키라는 요 단어는 쓰지 않죠. 강조할 때 아니고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그 인칭은 동사나 명사 뒤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노키, 아니 요런 걸 쓰는 건 내가 곧 뭐 이런 강조형입니다. 내가 곧 여호와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표현하죠. 여기서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이 두 가지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이 그대로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밭과 씨예요, 여러분. 아까 계속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스라엘 이 땅은 밭입니다. 밭. 그리고 이들의 자손은 씨예요. 밭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나타난다.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밭에 씨가 뿌려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알레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이 막 전도되고 막 잘 살고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환란 때를 위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채를 거르기 위해서 이곳을 다 모아놓고 여기는 주변에 아랍, 에돔 그리고 이스마엘 이 민족들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적진에 그냥 쑤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큰 환란을 위해서 지금 모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알리야의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돌아올 거예요. 뭘 위해서? 마지막 큰 환란을 위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알고 들어오냐? 모르고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모르고 들어와요. 그렇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의 유대 땅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했습니다. 유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 이 땅에서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렇죠? 그 일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환란을 내 유대인들 옆에서 같이 맞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이스라엘 갈 때 어머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환란을 예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거예요. 씨와 밭이 있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와 네 자손이 씨인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얌이거든요. 바다입니다. 바다. 동쪽 하면 케뎀이라는 단어. 그래서 고대의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차폰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적이라는 단어고요. 남쪽 네게브라는 단어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단어로 표현하면 서쪽을 바다에 지중해죠. 그리고 북쪽 하면 차폰이라는 단어인데 북쪽에서 이 다메섹에서부터 오는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반드시 북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북방파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북쪽의 큰 대적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동쪽에 하면 케뎀이라는 단어, 고대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에덴 동산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냐? 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요 어딘가. 그죠? 에덴 동산이 그냥 우리 저기 어떤 시민공원처럼 이렇게 작은 동산이냐? 모릅니다. 몰라요. 그 크기가 요만큼 중동 전체일 수 있고 에덴 동산의 크기가. 그런데 케뎀이라는 동쪽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겠구나 하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 있는 요 땅이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쪽인 네게브라는 광야. 그러니 지중해, 북쪽 다메섹, 동쪽 요단강 동편, 그리고 남쪽의 네게브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더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퍼져나가다라는 단어가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흩어지다, 뿌려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뿌려졌죠. 그리고 그들의 뿌려짐이 이방인들의 복이 되어졌습니다. 다시요. 여기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확 뿌려지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온 열방에게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속사의 이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이 땅과 씨에 대한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요 흩어지는 시간.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이란 단어가 따바르거든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리야와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모임의 시간이고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지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 약속을 툭 던져주시는데 먼저는 이 가나안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개인에게 주십니다.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개인에게. 그리고 네 자손이 취할 복이 뭐냐면 그들이 흩어짐으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아짐으로 모든 일에 모든 말씀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겁니다. 다시 이게 지금 구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큰 그림을 지금 제가 그려드리고 있는데 야곱 개인에게는 땅과 씨를, 그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그들이 다시 모아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에요. 이게 로마서 11장 말씀들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모험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느냐? 그들이 범죄에 흩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온전하여지고 그들의 완성되면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건 말이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모인다 하는 건 마지막 약속의 성취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의 성취. 지금도 이 알리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유대인들은 안 오고요. 돈 없는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룻기 보면서 룻은 이방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방 여자, 이방 교회를 의미하고 나오미는 유대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에 이방 교회인 룻이 옆에 친구처럼 딱 붙어 있어 줍니다. 그리고 룻이 신랑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룻기의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방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히 가까이 가면 반드시 나오미에게 뭐 보리가 간다거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거나 계속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이거 갖다 줘라, 나오미에게 이거 갖다 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아예 없어집니다. 이 오벳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룻 보아스는 없어져요. 나오미만 아이를 딱 안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막 유대인들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 강팍한 인간들 말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긍휼이 필요한 거구나, 헤세드가 필요한 거구나.
헤세드. 그리고 이방 교회의 그 정말 그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그 조건이 없는 사랑, 그죠? 계속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면서 야, 네가 너희 그 어머니한테 조건 없이 베풀었던 사랑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신부로 받아들여요. 이 비밀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저 유대인들을 향한, 그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탈북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신랑이신 예수께서요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네가 그때 그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었던 것을 내가 알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저 북한 동포들에게 베푸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복을 받으리라. 요 구속사적으로 요걸 이렇게 보셔야 하겠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 토라 포션의 패턴을 보셔야 되는데,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포로 생활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고통 중에 하나님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번성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 핍박합니다. 핍박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5가지 패턴이 있어요. 5가지 패턴. 요거 약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1. 약속의 땅에서 떠남. 아까 야차, 그죠? 그 떠나면 반드시 고통, 그죠? 고통이 따른다. 포로 생활의 고통이다. 이게 패턴이 신구약에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죠? 근데 고통 중에 뭐 한다고요? 번성.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된다. 고통 중에. 그리고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나타난대죠. 시기와 핍박이 나타난. 핍박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5가지 패턴입니다. 출애굽기가 이랬고, 또 지금 야곱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셉, 출애굽기, 바벨론,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본토, 지금 약속의 땅에서 떠나와서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고, 그죠? 지금 고통 중에 번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죠? 번성하다가 시기와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죠? 요 3가지 작업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딱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요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고통 중에 어떻게 번성하는지, 번성 이후에 어떤 시기와 핍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얘기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통은 2번 다 해석이 되시겠죠?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약속의 땅에 떠나서 그렇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통이구나. 근데 고통 중에 죽겠다 아니죠? 와, 살만 난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번성한다. 번성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핍박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핍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게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치들이란 얘기야. 해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요 약속의 말씀, 이 구속사를 딱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하면서 우와, 이 땅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 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땅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 여태까지 몰랐어요.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고 돌아와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도다. 처음으로 이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브라함,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떠나려고 하니 이 땅에 하나님 계신 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반드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그게 18절부터의 얘기.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삼고 그 위에 기름을 이렇게 베개였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10cm에서 12cm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베개니까. 그리고 그 평평한 그 돌을 바로 세워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 엘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란다는.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돼 있죠. 루스라는 요 단어는 편백나무 숲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편백나무, 편도나무가 있는 모든 곳을 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처음 방문한 어떤 지역이 편백나무가 있으면 이거 루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 나중에 나와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산내면 뭐 이런 거 산내면 이런 거겠네요. 루스 하면 산내면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나다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을 심었다는 건 모퉁이 돌이죠. 박아놓고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세워드리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레위기 그 율법이 없었습니다. 10의 1을 뭐 주께 바쳐야 된다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자기가 취한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던 그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듣고 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면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10의 1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29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야곱이 길에서 떠나 그죠? 쭉 갑니다. 동방 사람 이 케뎀으로 쭉 가는 거예요. 케뎀으로 가는데 양떼가 보여요. 양떼를 끌고 막 사람들이 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들 하란에서 왔습니까? 하란?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알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 29장 5절에 압니다. 안 오라 이렇게 했죠. 야곱이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잘 살든가요? 잘 삽니까? 평안하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뒤에 지금 우리 뒤에 라헬이 양 끌고 지금 오고 있다. 그 딸이다 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당시에는 양들이 좀 많이 모여야 우물 뚜껑을 열었대요. 우물 뚜껑을 혼자 못 연답니다. 그러니 종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양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옆에 풀 좀 뜯고 계세요 하고 라헬을 딱 기다리는 겁니다. 라헬이 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물 뚜껑을 열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모이지 않았어요. 종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우물 뚜껑 엽니다. 혼자. 뭐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과시죠. 내가 당신한테 잘 보이겠다. 우물 뚜껑 열어주고 양의 물을 먹여라 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아닌데 뚜껑 열 시간이 아닌데 지금 혼자 뚜껑 열고 있는 겁니다. 물을 먹이고 여기 지금 11절에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 근처까지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사실 한 750km 요 정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한 신의주까지의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힘들었지. 그러니 사람들 보자마자 야 사람이다.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라반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딸 레아를 만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여태까지 장막에서만 살다가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율법 배우고 살다가 처음으로 저 약속의 땅에서 나와봤더니
고생도 이런 개고생이 없습니다. 그 라헬을 만났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울어요. 이 바카라는 요 단어가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바카라는 요 단어. 그냥 눈물 조금 반가워 여기 아니에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놀래서 루츠 빨리 뛰어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라반도 루츠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할 때 이 에쳔 바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는 표현. 이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떤 친근한 넌 내 것이야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에쳔과 바사를 사용하는. 그 라반이라는 이 삼촌이 야곱을 처음 딱 대해 줄 때에 마치 아담이 하와를 대접을 해주는 듯이 확 끌어안아 버립니다. 근데 이 라반을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라반의 이 퍼포먼스에 속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얗다라는 거예요. 하얗다, 희다,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은 희나 속은 검은 자 이 뜻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잘 왔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반이요. 겉은 희나 속은 검은 사람, 속이는 자. 또 다른 하나는 에서입니다. 이거는 죽이겠다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두 요소가 두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라반과 에서예요. 유혹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그죠? 여러분 반드시 언약 백성들이 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정결한 삶을 살겠다, 난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유혹과 핍박은 시작됩니다. 유혹과 핍박입니다. 이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을 막는 두 존재예요. 먼저 우리가 유혹을 보는 겁니다. 유혹. 어떤 유혹을 하냐? 일단 말로 홀이죠. 이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확 넘어갑니다. 아, 내가 지금 환영받고 있구나. 야, 이 세상이 나를 지금 환영하는구나. 아, 내가 웰컴 받았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을 가면 14절에 보니까 뼈 중에 뼈다 하고 받아들이고 한 달을 딱 지났더니 이제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비록 나의 친척이지만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얘기해라 하면서 일해라. 한 달 동안 친척 왔는데 이제 놀고 먹지 말고 일 좀 해라. 뭐 하냐 하는 거예요. 품삯은 알아서 정해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고, 그죠? 이거 1년입니다. 1년. 그 1년의 품삯은 추수 때마다 3번씩, 그죠? 보리 추수, 밀 추수, 과일 추수 때마다 그 추수의 곡식들을 주고, 그죠? 가축이 태어나면 그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걸 10번이나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잘 안 줘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너 일해라. 일 좀 해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근데 두 딸이 있댔죠. 언니의 이름 누굽니까? 레아, 가돌. 큰 사람은 레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우는 카탄이거든. 카탄. 하차는 카탄은 라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언니의 이름을 레아다 할 때 이 레아는 17절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약하고란 단어가 락인데 부드럽다 내지는 이렇게 잘 약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시력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계속해서 눈을 찡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이쁩니까? 못생겼습니까? 이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호감이에요,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밥 먹을 때 계속해서 이래 먹고 있다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들소예요, 들소. 그래. 이 기본적으로 이름과 어떤 그 외형이 이렇게 크게 호감이 아닌 겁니다. 안타깝죠. 근데 라헬이라는 단어는 암양이라는 뜻이고, 암양. 그러니까 그 양들도 이쁜 양, 정말 아름다운 양을 표현하는 라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버지 너무 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곱고 하는 야페라는 단어인데 윤곽 내지는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겉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죠? 두 자매가 있는데, 그죠? 이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죠? 외관, 윤곽, 형태가 뚜렷하다 이런 표현. 그러니 코가 확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죠? 눈이 이만하게 탁 달려 있고, 그러니 멀리서 딱 봤을 때 한눈에 반했죠. 눈 두 개가 이렇게 오는데 반한 거지. 그 결과는 뭡니까? 18절에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함으로 내가 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반이 얘기합니다. 야, 너한테 주는 게 다른 저 불신자들한테 주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너 나와 함께 있어라. 20절에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거 2일이면 원어로 하면 2일이에요. 이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7년을요. 그러니 여러분 가능성이 있죠. 라헬이 정말 이뻤다. 눈에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어떤 감정, 상황 이렇게 다 필요 없이 오로지 라헬 쫙 들어간 거예요. 7년을 이틀처럼 지나가게 되더라. 7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이 7년은 없는 시간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기한이 찼으니 내게 아내를 주소서. 7년 지났다는 얘기.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먼저 잔치 베풉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주겠다 얘기도 안 해요. 그래 이 얘기도 안 해요. 잔치를 먼저 딱 베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의 딸 누굴 데려가요? 레아 들소 데려가는.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지금 야곱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데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7년을 이틀처럼 그냥 확 지나 너무 이쁘다 막 하고 있는데 레아가 쑥 들어와 버려.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실바 하면 이 지파라는 단어인데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다. 그래서 열매처럼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다. 뭐 어떤 매력이 있는 여인 뭐 이런 표현이에요. 시녀로 주었다.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굽니까? 레아예요. 이게 하야 보케르 아침이 되고 히네라는 단어 붙습니다. 보라 레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보라 레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성경 기자가 충격적이에요. 저기 봐라 레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 여러분 이거 찾아가야죠. 분량이 왔지 않습니까? 찾아가야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이 원어로 하면 마조트 이게 뭡니까? 이거요. 마조트 이게 뭡니까? 외삼촌.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야차 바예체 했더니 여러분 처음에 웰컴하는 것 같고 처음엔 받아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막 와 좋다 하는 것 같은데 7년 이틀처럼 지난 것 같더니 그때부터 뒤통수를 빡빡 맞기 시작하는데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가차 없어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더라.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 물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의 시간 또 14년의 시간 흐르는데도 하나님은 음성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은 지워진 시간처럼 쑥 지나가 버립니다. 야곱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그 시간으로 보면 잊혀진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의 분량이 이만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의 시간,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40년의 모세의 시간은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이 80에서 120살까지의 그 시간을 성경은 다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는 삶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은 성경에서는 다 잊혀지는 시간, 그냥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간 언약 백성들의 삶은 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여기 라마라는 단어인데 미혹하다, 잘못 인도하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얘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이게? 그럼 먼저 얘기하든지. 7년 다 보내놨더니 변명이죠.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어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고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일곱의 시간을 채워라. 우리도 그에게 그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던지 야곱이 그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을 채웠습니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의 여종 빌하라는 단어, 빌하, 고민, 걱정, 겁 많은. 그래서 그 레아 옆에 있는 여인은 약간 꾸미는 여인, 지금 라헬 옆에 있는 여인은 약간 찡그린 여인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고민, 걱정,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14년이 그냥 쭉 흘러 가버리네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 때 이게 사네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들어와 가지고 들쏘가 그죠? 확 막 자기를 덮쳐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지금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레아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4년 동안 7년 결혼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7일 이후에 그 7년 동안 한 번도 야곱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야곱의 어떤 시선을 받지 못하는 상황. 뭐 했겠습니까? 레아가 기도했겠죠. 기도. 그러니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주신다거나, 그죠? 그리고 임신케 하신다거나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지금 라아벤이죠. 내가 아들을 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애가 태어나서 르우벤이 아니고, 그죠? 자기가 임신하고 출산하기도 전에 아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나 지금 레아의 삶에 소망이 없죠. 소망 없고 남편의 은총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인이 기도했더니 출산이 되더라는 얘기더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할 것이다. 요 말이죠. 그냥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여인.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이 샤마온, 이렇게 샤마 하면은 듣다, 쉐마죠. 그죠? 그분이 나를 들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기도했다. 또 임신했습니다. 아들 낳고 그에게 새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연합이라는 이름, 이제 계속 기도에 관련된 어떤 내가 이미 본 것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앞으로 소망하는 이름이라든지를 계속 박아 넣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챈 거예요, 레아가. 그리고 네 번째 35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야다, 예후다, 야다 하면은 두 손을 들다 하는 표현이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4대 0으로 출산이 멈췄더라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신부의 잉태는 오직 아버지께 기도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잉태와 출산은 오직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잉태하고 출산하실 때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만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방법이에요. 바울 역시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길러낼 때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 기도의 고통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출산해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여기 지금 라헬이 30장에 보면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네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합니다. 그죠? 이 말이 되는 협박입니까? 야, 네 아들을 좀 낳게 해라 내한테. 야곱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게 그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 야곱이 2절에 보면 성을 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낼만 하죠. 내가 네한테 아들을 주나 싸우는 거죠. 부부싸움 한판 일어난 겁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미치가 이 표현. 내가 하나님 빨리 그 아들 주세요 하면 하나님 줘야 되나?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니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라헬이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자기도 아는데 지금 상황 다 아는데 콕 찌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한테 지금 은혜를 안 주신다.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한참 속 상해 있을 때 그래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 짚습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근데 아파. 아 짜증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라헬이 시끄럽고 안 지죠. 요때 딱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좋았겠어요? 인상 찌푸리고 있는 여인 싫었겠죠. 그런데 라헬이 얼마나 그죠? 재촉했던지 이 미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서 비라한테 들어가라, 비라한테 들어가라, 비라한테 들어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무릎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내 무릎 위에 두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 할 때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게 히브리적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서 내 무릎 위에 두겠다는 것은 나의 축복권, 장자권을 그에게 계승하겠다는 표현이에요.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6절에 단이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4대 0입니다. 기도로서 여인이 잉태한다는 걸 우리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잉태를 결정합니다.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속사를
실현해 보려고 했더니 누가 나타나냐면 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구속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단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6절에 기억나시죠? 단이 달리는 장군의 뒤꿈치를 잡는 질섭의 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는 장군 누굽니까? 구속사에 수용되는 장군들입니다, 여러분. 그 장군들의 뒤꿈치를 잡는다는 표현은 이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교회에 가라지가 나타나는 이유, 기도하지 않고 구속사에 수종들기를 원하는 열정 때문이구나. 교회에 가라지가 생기는 이유, 저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 달리는 자를 넘어뜨리는 그 가라지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기도 없이 열정만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것이 가라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라지. 단을 만들어요. 단은 사명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가라지들은 사명자들을 낙심케 해요. 거기 어디서 오냐면 기도하지 않는 출산, 기도하지 않는 잉태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것,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사역,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단을 낳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해보려 했더니 사탄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가라지의 출생의 근원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다시요. 가라지의 출생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가라지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어떤 사명 막 달려가는 것이요, 이게 막 열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듣고 순종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죠? 열정. 그러면 주변에 가라지가 확 모여듭니다. 이야,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우와, 막 옵니다. 나중에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잉태하시고 출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단지파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라가 둘째를 또 임신합니다. 그 납달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나파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경쟁심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교회의 이 인간적 경쟁심 이런 것들이 왕노릇하면 가라지가 버글버글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잘한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아멘. 그죠? 야, 잘한다. 네 일이 내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다. 박수 쳐주고. 그죠? 경쟁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레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누룩같이 퍼지죠. 더러운 문화가. 레아가 자기 이제 배에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보고 이 기도하던 여인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녀 실바 아까 이름 이쁜 이름이라 했죠. 그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죠? 요때는 야곱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야곱이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한 번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요. 좀 쉽지 않네. 그죠? 여러분, 분별도 없고 여기 지금 기도하던 여인들도 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 약속의 땅에서 떠난 언약 백성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경쟁, 그죠? 인간적 방법으로 막 구속사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갓입니다. 갓. 이 구드라는 단어인데 운, 침략, 공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어떤 레아의 어떤 분위기가 침략하다, 공략하다, 이야 운 좋다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기쁘다. 그죠? 나를 기쁜 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 아셀이라는 단어. 그죠? 행복하다.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에 5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 가지고 왔는데, 합 한 채는 뭐 과일인데 뭐 임신 촉진제, 뭐 최음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최음제다. 그죠? 요거 가져와가지고 또 이것도 지극히 인간적이죠. 어머니 요거 한번 드시고 잘 우려 잡숴 보세요. 가져온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장남. 잡숴봐. 근데 그걸 또 라헬이 가만 안 놔두네. 언니 그거 먹어. 자 보자 먹어. 합찬체네. 이렇게 그거 얘기합니다. 아 사투리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주세요. 이거 내 남편을 빼앗아간 일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의 합한채도 뺏어가고자 하느냐 15절에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내 남편이 오늘 언니하고 동침하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덥석 줘버립니다. 줘버려요. 16절에 보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이게 중요하죠. 사데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장막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데에 있어요. 제가 장막이라는 단어, 사데라는 단어, 그리고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 나눠놨습니다. 그죠? 장막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 들에 있는 상태는 그 세상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 그럼 늘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세상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이 마음대로 살더라. 본래는 야곱이 장막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하하 여보 내가 샀다 당신을. 누구 마음대로 샀다 온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근데 17절에 또 이게 하나님도 재밌으신 게, 그죠? 이게 값을, 그죠? 값을 정확하게 매겨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카르라는 단어가 값, 임금, 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라헬과 레아가 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스불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쯔불 하면은 자베드라는 단어인데 기증, 선물이고요. 룬 하면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선물을 주셨다는 표현. 높은 곳에서 선물 주셨다. 그러고 디나를 또 낳습니다. 여기 딘 하면 다니엘 할 때 딘이거든요. 심판,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하고 딱 맞춰버립니다. 그죠? 끝이죠. 이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결정 나버렸어요. 라헬 끝, 레아 승, 결정 나버렸어요. 소망이 없죠, 라헬에게. 그러니 22절부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그 태를 여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했더니, 여인이 기도했더니 잉태하고 출산한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잉태하고 출산,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야샤프라는 단어, 모으다, 거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내 부끄러움을 거두셨다는 표현입니다. 야샤프, 거두셨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 모은다, 거둔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셰프 하면 거둔다, 뭐 두목, 더,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언제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라헬이
기도했을 때요. 다시. 이게 중요한데, 여인이 기도하면 부르심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영이 돌고 돌아서 야곱의 마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그것이 라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놔둡니까? 라반이 안 놔주죠. 여기 27절에 보면, 야,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깨달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는 가난했어요. 근데 야곱이 왔더니 그 복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됐다. 나도 그걸 안다. 제발 가지 마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내 품삯 쳐줄게.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삼촌 딱 얘기합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죠. 근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죠. 왜요? 그 이유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도 알고 라반도 알아요. 이 얘기를. 나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트러블이 없었어요.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기도했더니 이벤트가 생깁니다. 어떤 이벤트요? 돌아갈 이벤트요. 그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벤트는 시작됩니다. 이벤트가 시작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갈등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벤트입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정말 작아요. 저 때문에 복 받은 거 아시죠? 근데 제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라반이 얘기합니다. 뭐 줄까? 내 뭐 주면 되겠노? 그죠?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점 박혀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가려내서 나에게 주십시오.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갈라냈어요. 그죠? 그 34절에 보면 네 말대로 하리라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순염소, 암염소, 그 다음에 양들 중에 그렇게 생긴 것들은 다 갈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야곱이 양을 쳐야 양이 풍성해지니까 그 풍성해지는 이 흰 양들은 야곱 네가 치고, 여기 지금 걸러낸 것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의 어떤 자산은 동결, 자기 자산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소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검은 것과 아롱진 것들이 다 가 있고, 지금 야곱에게는 흰 것들, 깨끗한 것들만 여기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이 플라타누스거든요. 그 살구나무 하면 아몬드 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나무, 이게 좋은데 리브네, 라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풍나무가 라반이라서 겉에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하얘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다 벗겨가지고 흰 것과 검은 것이 섞여 있도록 판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물 먹을 때도 그걸 보여주고, 애들이 아니죠, 양들이, 또 염소들이, 그리고 막 새끼 칠 때도 그걸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 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고 있다고 요 색깔 애가 나오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짓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 31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아내들한테 했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보라. 이 나사 에트 아인 이렇게 적어놨죠.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해놓고 너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요때에 알려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이거예요. 요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요거 흔든다고 무슨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흰 것들이 교미를 하는데 이걸 흔들었더니 애들이 얼룩무늬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약하고 병든 것들 따로 딱 빼가지고 쟤네들한테 안 흔들고 건강하고 막 살 드릉드릉 찐 얘네들 앞에서 계속 흔들었어요. 그러니 라반의 재산은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자기의 것들, 얼룩무늬 것들이 막 황소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양인데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꿈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이성과 논리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꿈에 말씀하신 걸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해봤더니 되네. 오케이. 약한 것 다 빼고 강한 것들. 이게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왜 라반일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라반 흰 놈인 것 같아 보이지? 너 그 속에 있는 검정색을 봐. 그 라반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30장 31장에 계속 나타나요. 흰 것 라반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 이 이벤트가 라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이벤트인 줄 알 수 있어요. 하얘 보이니? 그 하얀 것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검정색 이 점들을 봐 하는 얘기를 지금 요 이벤트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얘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점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31장부터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죠? 꿈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꿈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24절 31장 24절에 가보면 라반에게도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라빔 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이 손바닥만한 테라피 들어보셨죠? 드라빔 치료 뭐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그죠? 치료한다, 뭐 이렇게 막 회복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옥구슬 뭐 이런 거 그죠? 그거를 숨기고 가지고 이걸 금으로 만들었던 어떤 나무로 만든 다양한데 드라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금 요만한 게 얼마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요만한 거. 이걸 딱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간다. 잡으러 왔죠? 죽이겠다고 잡으러 왔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건드리지 마. 그래서 잘 보내줘라 하고, 여기 지금 31장 47절에 보면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돼 있죠. 여갈하면은 무더기고, 사하두다, 이 하두드라는 단어가 증거의 무더기 해가지고 라반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 이 장소를 미스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 그래서 파수망대, 미스바라는 파수망대인데, 이렇게 망보다, 하나님께서 망보신다 하는 개념을 가져요. 여기에서 라반과 헤어집니다. 자, 미스바에서 세상과 헤어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망보신다는 개념. 여전히 그 미스바는 존재합니다. 우리와 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은 망대와 같이 서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 세상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과 함께 막 동조하고 연합하느냐, 아니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느냐, 이걸요 딱 망대를 세워놓고 미스바 망대에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고 이 라반을 떠나서 32장 2절까지 쭉, 그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마하나임을 만났다. 뭔가 하나님 군대가 환영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장면이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알리하고 돌아오는 이게 엄청난 용기라고요. 저 세상을 등지고 돌아오는데 마하나임 만납니다. 하나님 군대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에서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 핍박하는 저 존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죠? 그 흐름, 이 구속사의 유대인들의 어떤 흐름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하나임을 보면 7년 대할 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키시겠지, 통과해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니 마하나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온다, 나갔다, 개고생한다,
고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번성함이 있다, 회복이 있다, 꿈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거하시고 주님 가라신 곳에 서시길 축복하고,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또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간섭을 주셔서 여러분 삶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 배야차 바예체라는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방 신부를 얻기 위해서, 또 이방 땅에서 언약 백성들, 우리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갔던 이 일은 결국에는 신랑을 취하는 일, 이 신부를 취하는 일, 그리고 이 자손들을 낳는 일에 어떤 이벤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어떤 때는 그 장막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신부를 취하는 때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처녀들을 취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 취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나가고 들어가면 이 시간 한번 축복하고, 주여 우리가 이 성막에 거하고 장막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씨름할 때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하고 열매들을 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셨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어. 하나님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과 주의 기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